감사드립니다. 멋있는 남성 중장 타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성희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네, 정성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이제 올라오겠죠?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 좀 헛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 숫자를 얘기하면서 1260일인데 계속 1620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날짜 중에 1260일 또는 42개월 또는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때 반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을 이겨가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기간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숫자를 씁니다. 1620이 아니라 1260일 또 3년 반 또는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큰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서론에 7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7인, 7나팔, 7대접. 네, 그 심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옆에 붙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나중에 할 텐데 일단 큰 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피날레 결론은 뭘로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네. 다시 한번 서론이 뭐라고요? 서론에 본론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직 발동이 안 걸려서 좀 느리지만 이제 잘 될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7은 무슨 뜻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7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7교회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에서 제가 잠깐 썼듯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택했냐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서브에 있는 교회랑 가장 좀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그런
그걸 택했고요. 근데 2장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세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7교회가 이제 터키에 있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 그 구석에 터키 구석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걸 저희들이 조금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금방 지나가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라고 그랬는데, 별이라는 것은 이제 1장 20절에 보면 각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른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능력,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 잡으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른손 하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썼겠지만,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7별, 7천사를 지키실 뿐 아니라 7 금촛대,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는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제 눈여겨 보신다는 거죠. 왜 촛대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빛. 그렇기 때문에 초로 이제 촛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걸 지난주에 뭘로 표현했죠? 네, 이 참 우등생들이 있어서 이게 참 가르치는 사람이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네, 처음과 나중, 그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2장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그림이 조금 무섭긴 한데,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좌우로 날쌘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듯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롱해롱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진짜 우리들 골수를 쪼개는 양날이 선 그런 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까요? 졸면서 들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하고 두아디아 교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눈이 불꽃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빛난 주석 같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불꽃 같을까요? 여러분, 불꽃 같다고 그럴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면 눈빛이 레이저 쏘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레이저를 쏘듯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죠? 주석과 같을까요? 이게 구리를 갖다 이렇게 막 달군 그걸 얘기합니다. 발이 그거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쿵쿵거리면서 갈 때 마징가 제트가 이게 뭐 상대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손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사대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다시 한번 7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 완전 숫자죠. 계시록에서 7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이게 성령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7 별을 가지시니, 즉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시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궈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뤄 가시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열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들어갈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그 열쇠를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비다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3장 14절부터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죠? 처음에 아멘.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믿습니다. 아멘은 이제 진실로 참되다. 이제 그런 일종의 추임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거기서 진실로가 원어로 이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면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하죠. 왜 아멘을 할까요? 그 말이 참된 것을 믿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로 사실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경우가 있죠. 왜 아멘을 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설교하는데 자꾸 아멘 해서 저는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 버릇도 설교가 조금 길기로서니 빨리 끝나라고 자꾸만 아멘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아멘 많이 하시면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네, 왜냐하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이게 다 알아들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면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냥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멘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아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참 생각할 때 이 아멘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으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보여지는 아멘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면 입으로도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삶으로 아멘이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말씀 가운데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도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와 함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서 계시록을 안 읽으셨더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겠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할까요? 그 전에 여러분 음식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여기 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음식이 말이죠. 미지근하면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뜨거워야 맛있고 아니면 차야 맛있고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매운탕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차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까? 자, 제가 음식을 하나씩 부를 테니까 뜨거워야 되는 음식이면 핫 하시고 차가워야 되는 음식이면 cold 하시고 미지근해도 먹어도 되는 음식이면 그냥 가만히 계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렁탕, 네. 콩나물국, 미역국. 여러분 미지근한 미역국 드셔보신 분 계세요? 미지근한 미역국 드셔보신 분? 그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미지근한 미역국. 생일에서 미역국을 해줬는데 모르고 있다가 점심 때 그냥 데우기 싫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미지근한 거 여러분 그거 진짜 못 먹겠습니다. 라면. 네, 라면 콜드하게 드시는 분 계세요? 차게 해도 맛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미지근하면 맛이 없고요. 냉면. 네,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지근하게 되면요 진짜 먹기 힘듭니다. 아이스크림 미지근하게 데펴서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아이스크림 미지근하게 데펴서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습니다. 즉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냥 대충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진짜 짜야 될 때는 온전히 짠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이쪽은 아멘이고 이쪽은 아멘이 조금 그런데. 네. 네. 끝나고 나갈 때 이쪽부터 나가서 먼저 식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꾀를 부릴 때도 있고 잠시 이렇게 멈춰갈 때도 있고 슬로우 다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그냥 미지근하니 대충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진짜 이거 뭐 아침에 대표 먹기도 그렇고 더울 때 차게해서 먹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헌금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대충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어떻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이빠이로 늦게 왔다가 이빠이로 일찍 가고 뭘 좀 섬겨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런저런 뭐 어떻게든지 빠져가고 그래도 체면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교인 대청소할 때만 한번 잠깐 나와서 얼굴 비치고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그냥 대충 그래도 교회니까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뭐 한 5년에 한 번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고 또 뭐 이렇게 태풍 나와서 뭐 통수가 났다 그러면 그래도 교회가 도와야 되니까 얼마 모아서 신문사에 보내고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자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 쓰시려고 그럴 때 이게 참 쓸 때가 참 애매한 그런 교회라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희들이 이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화끈하게 쓸모있는 그런 믿음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끊을 거는 차갑게 끊어버리고요. 예? 토요일 저녁에 비디오가 보고 싶다고 그래도 차갑게 끊어버리고 끊을 때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야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저 교회 쓸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설교를 듣는 건지 비디오를 보는 건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그냥 비디오 보는 시간이나 설교 듣는 시간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도 말이죠. 내 쓸 거 다 쓰면서 그냥 쓰는 김에 교회도 이렇게 좀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두리뭉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쓰시기가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쓸 것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차갑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 차갑게 끊어버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 진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 그래도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로 크고 놀랍게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겁게 그냥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서버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 생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대충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니시죠? 이럴 때는 노맨 이러셔야 됩니다. 아멘. 노맨.
말세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이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느 때 우리가 무식하게 똥폼을 잡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그런 착각에 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 갈릴리에서 큰일 났는데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을 그 총독이 잡아다가 이렇게 죽여갖고선 그 피를 섞어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전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참 험한 꼴을 당했을까?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꿰뚫어 보시고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고 너희들은 여기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성경을 보면요 2장 3장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 핍박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참 이런 핍박 가운데도 잘 견뎠구나. 이런 핍박 가운데 또 그냥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배교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측해 보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린 좀 이렇게 뭐도 많고 뭐도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꼭 저희 서브북에 있는 교회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편안하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너희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지 제대로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11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의 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유하지 않으니까 그 불에 단련된 금을 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불에 단련된 금은 뭡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 이렇게 나온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럽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럽니다. 안약을 사서. 성서학자들은 라오디게아에 거기에 안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좋은 안약이.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눈을 뜨이게 합니다. 하면은 멕시코를 갔는데 멕시코 가서 뭡니까?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또 왔으니까.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가서 한 10대 분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요, 괜히 우쭐해져요. 주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괜히 뭐가 내가 뭐 된 것 같고, 괜히 우리 교회가 막 위대한 교회가 돼서 이분들에게 뭘 막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 들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목회 좀 했으니까 이제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미나를 그렇지 않은 그래도 이제 겸손하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한 10대 분이 안 계세요.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 한 30명, 40명 뭐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하셨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있는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 되십니까? 그랬더니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1000명 정도.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야, 이분한테 내가 배워야지 내가 뭘 가르친다고 여기 와 있나. 저희들이요, 어느 때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잘하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눈을 떠볼 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참 가련하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안약을 바르고 좀 눈을 떠서 한번 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상황이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만큼만 하는 것도 대단하다. 물론 감사한 일인데요, 눈을 떠서 보면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면 그래도 참 이 정도면 그래도 권사감이고 집사감이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새가족 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나오는 중에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물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저희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저희 교회만큼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 다 이 정도 있습니다. 다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서 우리는 뭐 사랑이 많은 교회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6교회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음식 참 맛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음식 잘합니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음식만큼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고, 다른 교회 다 그만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설교 참 좋습니다 얘기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들어보셔도 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그런 가운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만족하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야말로 쓸모 있는 믿음인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미지근한 모습인데, 미지근한 것이 어떤 겁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했기 때문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미지근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 또 찰 때는 칼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죄를 향해서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을 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필요한 교회는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문을 닫는 교회들은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
이번에 저희도 잉글우드에 그 선교를 갔는데, 잉글우드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희 웰컴 이런 아치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 문을 다 열어다가 이제 다 이렇게 그 받쳐놓고 쫙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이따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잉글우드 교회는 문을 그렇게 열어놓지를 않는답니다. 왜? 무서운 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문을 열어놔 본 지가 10년 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에도 문을 닫아놓고 교인이 올 때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10년 만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놓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구나. 문을 열어놔야, 좀 두렵고 떨리더라도 문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꽁꽁 닫아놓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행히 벽을 뚫고 들어오실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셨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열고 그냥 꽁꽁 닫아놨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슬픈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갖고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래된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꼭 일어납니다. 친교실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풋볼 하다가 친교실에 와서 피자를 먹고 있는데 애들이 안에 또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풋볼을 뭐 던지다 이러다가 유리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주일에 당회가 열려서 뭘 했냐면 중고등부 활동 금지, 딱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게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주일 저희 전영대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일날 특성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 찬양하는 분들이 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어느 때는 좀 그런데, 어느 때 한 번은 그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면, 목사님 뭐 언제 시카고 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께도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데 혹시 금요 집회나 수요 집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년을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수요일 날 될까요? 아니면 그 강사비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럼 이번엔 힘들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물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유는 알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렵고 힘드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15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나마 연락을 하는 교회가 바뀌고 변하고 성장을 합니다. 연락을 전혀 안 하는 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좀 이렇게 하죠. 2년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합니다. 근데 좀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사이즈 단기 선교 이렇게 갈 만한 게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푸시해서 갑니다. 왜 가냐면 제가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이 나서. 무슨 겁이 나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두 개의 교회를 봤습니다. 두 개 다 건축을 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선교도 다 끊고, 하던 선교도 다 끊고. 왜냐하면 여러분, 건축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그 리소스를 건축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중고등부도 예산을 깎고, 주일학교도 예산을 좀 깎고, 우리 힘들지만 좀 참아봅시다. 건축이 될 때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지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다른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헌금을 다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김산 장로님 잠이 벌떡 깨시킬 텐데 성탄절 헌금을 다 보내면 이 교회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미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단기 선교 시작했을 때가 저희 교육관 증축할 때였습니다. 요거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이거 지어놓고 그냥 문 닫겠구나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살아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카고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나마 저희가 열심히 문을 열려고 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을 한번 좀 열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20절을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그렇지 않고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 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을 자여 너희들이 내 옆에 와서 내 왕좌에 같이 앉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왜 문을 두드리십니까? 너 혼자만 거기서 나는 이렇게 음식이 많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나는 살만하다 그래서 혼자서 냉장고 열고 그렇게 혼자 해먹지 말고 문을 열고 같이 좀 먹자는 겁니다. 한 상을 좀 차려주지 않겠니? 내 상을 한번 차려주지 않겠니? 우리 한번 잘 먹어보자. 상을 차리면 예수님이 공짜로 오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갈비도 갖다 오고 새우도 갖고 오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박도 사오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큰 잔치상을 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문을 열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부르심으로 말하면 제자가 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푸고 나서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럽니다. 아이 죄인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랑 놀고 있지? 아이 죄인들아, 니네들 어떻게 예수님 모실 수 있니? 아이 죄인들아.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됐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욕망 먹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야 오늘 내 집에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갖고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랑 삭개오가 그 많은 잔치를 벌였겠지만 혼자서 그 얼마나 호의호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잔치만큼 놀라운 잔치는 없었습니다. 천국 잔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런 놀라운 천국 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가능한데 그 문을 열어서 한번 상을 베풀어라. 멸치만 있든 미역국만 있든 그렇지만 미역국은 뜨겁게 끓이고 냉면은 차게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콩나물국을 끓여내더라도 제대로 한번 끓여내봐라. 5불 헌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예배를 단 5분 드리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주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한번 더 열심을 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고 가면 중간에 그냥 두리뭉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매운탕을 끓여낼 땐 뜨겁게 냉면을 대접할 땐 차게 똑 부러지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시대에 쓰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에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마지막 구절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